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주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같고요. 저번 주에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이야기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까 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외식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니 나 자신조차도 속이는 그 외식하는 행위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오늘 그 사람들의 그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금을 낼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 순간에 세금을 낼까요? 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 AD 64년에 두 번의 유대 민족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년도에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뜨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의 원인이 뭐였냐면 세금을 걷어서 내잖아요.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내는데 그 세금을 걷는 범위를 유대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내겠노라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내용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통공의 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건이 그때 있었던 사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고 여기도 점령하고 저기도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이루죠. 이 큰 제국을 이루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해 봤는데 우리는 쌀도 수탈을 당하고 심지어 독도의 강치라고 하는 그 물개까지도 다 수탈당하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억지춘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게 춘향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금강송이라고 있어요. 금강송이 굉장히 훌륭한 소나무이죠. 그런데 그 금강송을 수탈하기 위해서 기찻길을 억지로 돌려서 그 길로 갔다. 그래서 억지춘향, 그래서 춘향목이죠. 이 춘향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억지춘향입니다. 우리의 심지어 물고기까지 다
수탈에 갔던 그 일본과 로마의 통치 방식은 달랐습니다. 로마는 세금만 잘 내면 됐어요.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의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 무엇을 믿든 무엇을 하든 우린 신경 안 써. 대신에 세금만 잘 내.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의 관리하에 세금만 걷어오는 거였어요. 로마가 그렇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바고 우리가 정한 세금만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잡은 노예들은 큰 그 대규모 농장에서 그 농작물을 기르게 하고 노예로 취급을 하고 세금은 그곳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가끔씩 영화에 보면 아주 호의호식하고 아주 화려하게 그 로마 귀족들이 생활을 하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귀족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이 체제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괜찮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또박또박 걷어올 것인가 였어요. 이것을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가 평화로웠던 시대. 지금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평화로운 시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미국만 평화로운 시대.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지금 현세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 나라마다 세금을 이 로마는 더 뜯어가려고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붙이고 그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세금을 더 안 내려고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리가 아주 저열하게 대접을 받았죠. 아주 비판받고 아주 욕을 먹고 몹쓸 사람이다라고 욕을 먹었지만 지금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세청 직원 되는 것을 아무리 영광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국세청 직원, 그러니까 세리들은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욕을 그렇게 먹었던 거죠. 우리 일제시대, 일제식민지,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들 아니면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 무언가를 수탈해가는 사람들을 우리 또 그렇게 민족 배반자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뺏은 이 돈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슨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소수의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체를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몇몇 소수의 귀족과 왕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신감이 더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복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이 민족에게 세금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성전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속 종교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강도에 굴을 만들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그 종교적인 문제에 툭 던지는 것이 네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여지는 세금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단절된 이 성전에 이 부패되고 이 타락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끝없는 풍선처럼 이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엎드리라라고 하나님에게 다시 찾아오라라고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을 정치 쟁점의 한 중간에 세우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가 낼까요, 말까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쪽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을 지금 개혁하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지금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가져와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친일이냐 매국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할 거냐 애국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매번 이래요. 교회를 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굉장히 훌륭하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로 사람들이 정말 외통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통수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교회를 깨냅니다. 문제의 핵심을 개혁할 의지는 전혀 없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이상해지는데 그 문제의 핵심, 그것이 목사의 욕심이든 교인들의 욕심이든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그 욕망이든 그런 것들을 깨트릴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의 기득권, 교회의 기득권, 그 누군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해왔던 방식, 그것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사회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 된 사회입니다. 근데 왕과 제사장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른자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제사장과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 다른 부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헤롯 당은 누굽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만큼은 이 사람들이 단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로마를 위해서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가 민중을 소요시키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민족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표면상 이들은 친로마주의자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속셈은 다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를 죽으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겠죠.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만 없으면 좀 성전이 조용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선지자 같은 사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른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싫은 거죠. 꼴 보기도 싫은 거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달라도 한패거리임을 자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헤롯이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친로마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거기 안에 뭐가 우리 로마 동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TV 같은 데 보면 한쪽에는
그 로마 황제의 그림이 이렇게 옆모습이 그려져 있죠.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뒤쪽에는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의 뒷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티베리우스, 그때 티베리우스가 황제였거든요. 티베리우스 시적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면 티베리우스 뭡니까? 티베리우스 또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서 사실은 여러분 세겔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겔은 성전에서 쓰는 돈입니다. 세겔은 성전에서 쓰는 돈이고 지금 데나리오는 로마에서 발행한 그 동전입니다. 은전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세겔로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세겔에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안 쓰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 동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신으로 모시는 사람의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전에 쓰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한마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앞잡이들과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데는 예수가 눈에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라 아니면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마 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거고 세금을 내시오 내라고 하면 매국하는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 그냥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중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누구는 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세금 내는 것 딱 이 하나 가지고 이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보기 가장 쉬운 것은요. 열매예요, 열매. 교회를 깨느냐 아니면 이 상황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잘 화해시키고 그들을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이 잘 화합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어떤 일이라도 이들이 질문을 던지고 무슨 일을 해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깨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제일 잘 쓰는 일인데 목사를 공격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진리 그리고 성경적 정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당연히 목사가 하면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정당한 거예요.
아주 정당한 것인데 우리가 아주 교묘한 말로 누군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지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라 말하라 여기서 대답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선거철 아닙니까? 어제 그제 선거를 했는데 우린 뭐 서울 사람이 아니라 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이 옳습니까? 박영선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 쌈을 붙였다고 해보시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여기서 한바탕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난리가 나도 큰 난리는 안 나겠습니다만 큰 교회들한테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난할 필요는 아니지만 목사가 이 앞에서 누가 옳다 누구를 따라라 무엇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와 하나가 되면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2번, 이번에 3번째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죠. 목사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움직여서 뭘 하자 이것은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장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 로마는 곧 사탄으로 통하거든요. 사탄을 의미해요. 로마의 시대, 로마의 압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쥐어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그 법대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르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나라에 있으면 가이사의 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함부로 막 교통 위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을 잘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계속 꾸준하게 무슨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속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날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 보통 그 열매 얘기하면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 하시나? 우리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도에서 교회 사람을 채우는 게 우리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장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열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밭에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밭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삶의 밭이 근데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좋은 밭이어야 합니까?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그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좋은 밭은 누구의 밭이에요? 남의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내 삶에 딱 꽂아 넣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삶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내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제가 다음 주 설교의 주제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부활하는 것.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무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그 현장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그 신비로운 부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야, 부활에 대한 생각과 부활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현장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이 험하고 힘겹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구원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데 십자가 이후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교회가. 오늘만 이야기할걸요? 분명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생기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에서 부활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이 심판의 날에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우리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얘기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금 충격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원 개념이 구원파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는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면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냥 프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했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근데 그것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부활 죽음 예수 십자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내 삶에서. 다른 거, 남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구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이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내가 지금 믿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예수님 분명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분명히 그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속에서 우리 그 줄없는 풍선처럼 방황하고 있지 마시고 다시 이제 정확하게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있은 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그 길과 십자가의 그것을 무시하고 부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부활 이후의 구원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저 바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닙니까?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채찍도 없고 가시면류관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그저 천국만이 우리 신앙에 존재하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이사의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마저도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통틀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내 삶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 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중간의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복받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돼.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야. 이거 구원의 확신 나한테 있어.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이길 바랍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이, 그 길의 여정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시커먼 그림이 하나 있어요. 좀 어둡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여러분 아주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화가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제욱시스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는 성경을 주제로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끝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그 검색해서 렘브란트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 제자들이 뭐 배에서 풍랑을 만난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그림은 자화상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자화상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늙었죠? 아주 늙었고, 이도 없어 보입니다. 쭈글쭈글하게 이도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그린, 이 렘브란트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솔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솔거? 우리 솔거라고 어릴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황룡사 그 담벼락에다가 늙은 소나무 하나를 그렸는데 참새가 거기 앉으려고 와서 부딪혔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제욱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욱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화가거든요. 이 제욱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화가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사람이 포도를 그렸답니다. 포도를 그렸는데 이 포도에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포도를 쪼아먹으려고 이 그림을 쪼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제욱시스가 어떤 그 아주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못생긴 노파한테서 그림 의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쁘게 그려주세요. 여기는 유머가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욱시스가 너무 웃겨서 웃다가 목에 사례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직업의 현장에서 있다가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목사도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연하다가 무대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욱시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렘브란트는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죽기 1년 전에 자기 자화상을 그리면서 제욱시스의 웃음, 그때의 그 웃음, 거기에 잘 보시면 왼편인가요? 왼편에 그 작은 얼굴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 작은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얼굴이 죽음의 사자입니다. 작은 얼굴이 옆에 살짝 보이는 그 작은 얼굴이 죽음의 사자인데요. 이 죽음의 사자가 지금 이 렘브란트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거죠. 이 진지하고 장엄한 이 죽음의 사자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한바탕 웃다가 죽은 그 제욱시스처럼 자기도 죽고 싶었던 거겠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노년이 굉장히 쓸쓸했거든요.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죽고 싶었던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제가 어제 쭉 보다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이사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내 안에 내 삶의 성전을 개혁하고 내 삶을 개혁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내가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가이사의 것들이 내 속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단단히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가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지만 예수의 고난을 가지만 죽는 날까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 이 렘브란트의 이 자화상처럼 죽는 그날까지 내가 웃으며 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생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